제가 1982년도 수출입은행을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20-30분 먼저 출근하면 간부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운세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김 과장 78년생이야? 오늘의 운세 어떻게 되나?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원인 조심해. 그래야 결과 좋은 거야. 나 김 부장 66년생 말이야. 공짜는 없는 법. 오늘 점심 나한테 공짜 사라고 하지 말거라. 김 과장 네가 점심 사. 그래서 36년 만에 오늘날도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쓰레기통에 있는 신문을 끄집어내가지고 봤더니 9월 28일자 금요일 역술상담 철학박사 조규문하고서 36년생 남의 떡이 더 커이는 법, 남의 떡 욕심내지 말라, 48년생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열심히 주어라, 미운 놈들 잘 살펴라, 60년생 포용, 이해하는 마음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이렇게 쫙. 역시 오늘 또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래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그래서 예측 능력이 있는 책들을 내면 반드시 베스트셀러로 팔려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는 백성들이 너무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미래가 알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 그 유명한 오뚜기라는 회사, 모범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죠.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라면 봉지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면서 10개가 저거들이 쑥 박스로 들어가요. 그러면 10개는 박스가 지가 알아서 딱 덮여져요. 그리고 스카치테이프가 쫙 나와서 막아요. 그게 컨베이어 벨트가 쫙 가가지고 10개, 그 박스 큰 게 10개가 들어가요. 그 거대 박스가 또 포장이 돼요. 그래 가지고 이 건물의 몇 배 되는 큰 창고, 10층 되는 창고 빈 공간 안에 컴퓨터에 의해서 기계로 쫙쫙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전국으로 트럭이 납품하는데 송출 자체도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3,000명이 이러던 것이 이제는 5명, 10명 일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저기 한 사람,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가 오늘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주님은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림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3장은 미래 역사 교과서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의 문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가 감탄을 한 거예요. 너무도 휘황찬란하고 너무도 거대하고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인데, 그는 이드메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가 단일민족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통치하고자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해요. 첫째는
당시 순수 유대 혈통이었던 하스몬 왕가의 딸 마리안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파괴된 성전을 그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시대의 유명한 건축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요새지를 건축했고 경기장을 건축했고 궁전을 건축했고 심지어 그가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마치 분당의 신도시를 만들어내듯이 신도시의 원조예요. 가이사라라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이것을 황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면적의 6분의 1을 성전 부지로 삼고서 BC 20년부터 AD 66년까지 무려 86년에 거쳐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눈 감을 때까지 완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이 표현을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이 성전의 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건축물은 역사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쓰였던 그 돌들의 규모가 큰 것은 너비 12m, 길이 12m, 너비 3.6m, 높이 6m.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도 바닥에서 천정까지 한 8m.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높이 6m, 12m, 3.6m. 그러니까 1층 잠옷실 뒤에 있는 크기의 2배, 3배 크기의 돌들로 장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문들은 금, 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제자들은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이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건축물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지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건축물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건축물이 영원하리라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 위에 다시 돌 하나 위에 얹어지지 않을 만큼 이 거대한 건축물 전체가 무너지고 파괴되리라. 그리고서 건축물이 완공되었던 66년에서 4년이 지나서 70년도 AD 70년도에 로마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이 모든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서쪽 벽면 일부만 남겨두고 모두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벽명을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1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거대 건축물이 반드시 파괴되리라 예언하셨고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미래에 반드시 종말이 오리라 예언하셨고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종말의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세 지말의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뇨? 이단이 할거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가 여기서 외치고 저기서 외치고 내가 예수다 하고 외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이단, 문선명 이단, 여호와의 증인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 여기저기서 메시아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엉터리 성경 공부로 무장해가지고 유식해지고, 정통교단에서는 무식한 백성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절대로 이단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한 교회 전체가 이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단 성도가 하나 등록을 했어요. 6개월 만에 5명을 전도했어요. 1년에 10명을 전도하고, 그래서 구역장을 세웠어요. 왜? 그만큼 전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다 누구냐? 신천지 이단을 한 사람 한 사람 등록시킨 거예요. 그리고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니까 2년이 지나서 구역장 30명 중에 이단 출신이 16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를 교체를 했는데 이단 목사를 세워가지고 교회 전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패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장이 되려면 성경 공부를 6코스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3년 가요. 성경 공부면 속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를 하려면 10코스 이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비권사님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보통 4박 5일 5박 6일씩 1년에 3차례 4차례 성경 공부하고,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엉터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성경 공부, 이단 성경 공부. 정통교당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무식에 터져가지고 이단 만나면 쫄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위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성가 되려면 성경 10코스 이상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무식하면 이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우리가 이단을 이길 거 아닙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에 분양된대요. 소문나면 500대 1이에요. 500대 1. 성경공부 코스가 열렸다 하면 미달이에요. 미달.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사면 영생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당첨되면 기뻐하세요. 앞으로 성경 공부가 개설된다고 주보에 나면 그날 마감이 되고 10대 1, 20대 1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미달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경 공부가 많냐? 아니에요. 이단보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 교회도 1년에 4차례씩 4박 5일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정통해야 이단을 이길 거 아니야. 이 말세지 말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자.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무장해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가 열립니다. 이단을 격파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언하시기를 이 땅에
반드시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가 올 때는 엉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이단들이 횡행하고 엉터리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단들은 돈도 많아. 이 축전에서 옆에 있는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수하려고 교섭을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상홍 이단이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종말의 때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세 치말이 오면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진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5천년 문명사 속에서 약 1만 4천회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매년 2번에서 3번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쟁 발발 빗소가 계속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도 급상승합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전쟁에서는 전사자 한 명당 1달러의 비용이 들었어요. 1,000원. 나폴레옹 전쟁 당시 전사자 한 명당 3,000달러, 300만 원. 1차 대전 당시 전사자 한 명당 2만 달러, 2천만 원. 2차 대전 당시 전사자 한 명당 20만 달러, 2억 원의 자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미래에 3차 대전이 터진다면 전사자 한 명당 100만 달러, 10억 원의 자금이 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동굴아파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냉전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구촌 사회가 드디어 평화가 오리라, 더 이상 전쟁은 없으리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유 강경 이슬람 세력의 이데올리가 세계 토초에서 발호하면서 국제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사모하고 인류는 평화를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전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치말이 오면 전쟁이 터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주께서 예언하셨어요.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단들이 출현한다. 도체의 전쟁이 발생한다. 세 번째 8절 말씀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 치말이 오면 빠른 속도로 빈번하게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640회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2119회 3배로 늘어났어요. 20세기에 2만 번 10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8세기에 비해서는 30배로 늘어난 거예요. 엊그저께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438명이 사망했고 1000여 명의 상해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체의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도 영농 기법이 발달했어도 오늘날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하루 한 끼로 살아가요. 2시간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북한 땅에서 엊그저께도 300만 명의 아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기근이 이 지구촌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언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은 오십니다. 2022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는 이단이에요. 그가 뭐라고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날짜를 예언했고 이단으로 흘러갔습니다. 최근에도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은 오십니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신도들이 직업을 떠나고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교회 와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1992년도 10월 27일이 됐을 때 전교인들이 운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하여? 내일 밤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구촌 멸망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28일 밤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날밤 새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님 씨는 재산 편취로 2달 후에 징역 2년 선교 감옥에 가버려요. 그리고 이 단체는 5개 단체로 분열해버려요. 디베라 선교회, 성화 선교회, 마라나다 선교회, 들림교회, 종말 복음연구회.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는 말씀하시되 그날과 그때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을까요? 주님이 오늘 또 오실 수 있고 내일 또 오실 수 있고 모레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경성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왜 주께서 그날과 그 시를 감추어 두셨을까요? 종말이 오면 나만 혼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말이 오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함께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 믿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11월 25일 해피데이를 앞두고, 그날은 내 인생의 행복한 날, 그날은 종말이 올 때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주님,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작정하고 2달 동안 기도해야 될 영혼, 1사람, 2사람, 3사람, 직장인들은 1사람, 2사람, 3사람,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4사람, 5사람, 6사람, 7사람 작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군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어떻게 강력하게 공격해 오든지 1941년도 전략적 후퇴를 결정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전략적 후퇴를 결정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떠나고 일본군이 진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리핀 국민들이 이 잔인무도한 일본군에 의해서 시달릴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떠나면서 필리핀 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필리핀 시민들을 향해서 약속합니다. 나 메가더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올 것입니다. I will be back to this land surely. 그리고 3년 후 1944년도 메가더 장군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필리핀을 탈환을 했습니다. 일제에서 고통받는 필리핀들을 해방을 시켰고 자유의 국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영웅이 된 거예요. 한 인간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을진데 어찌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역사의 종말이 오리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의 부모, 형제, 이웃은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도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전능자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